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름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재하였습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성경에서 구름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통치에 반항하는 듯한 우리 개인 생활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슬픔, 고통, 궁핍의 상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내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환난이 바로 이 구름을 말한다고 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슬픔과 고통과 환난이 될 수 있을까요? 나훔 1장 3절에 보면 구름은 단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발의 티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발이 있다라고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발이 걸어갈 때 일어나는 먼지들, 그러니까 발의 티끌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같이 구름은 하나님이 그 발의 티끌과 같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라는 증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슬픔과 고통과 궁핍, 환난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는 어떤 성령의 영감을 느끼거나 막 기도를 하면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슬픔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사별과 고통이 하나님과 함께 오는 구름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귀한 계시입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는 슬픔과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느라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이 없이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없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대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이 슬픔과 환난과 어려움에 구름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또는 고난을 지나온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더 가르쳐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 무엇인가 가르쳐 주실 거야, 하나님에 대해 더 뭔가를 알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 내가 배워왔던 것들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구름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확하게 어린아이처럼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단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혹시 슬픔과 환난 가운데서 또는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보내야 하고 계십니까? 또는 어젯밤에 근심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휩싸여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을 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것을 내가 극복해야 할까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해결 방법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큰 자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것을 다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어린아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위해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는 많은 것들을 자기의 노력으로 행동해서 이겨내려고 하기보다 그냥 부모님을 의지하거나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냥 바라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가 가진 지능과 그가 가진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입니다. 이것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안겨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챔버스 목사님의 묵상 제목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주님의 목적은 이 고난 뒤에 오는 성공에 있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과정을 겪어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이 과정 가운데서 지금 내가 주님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퍽퍽하고 목마르고 끊임없는 나의 반복되는 이 생각을 전환시켜줄 어떤 생수가 우리에게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갈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갈증을 바로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이 고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마실 수 없었던 이 생수를 마시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구름이 나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도구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을 통해 나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어려움과 환난의 구름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사이에는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연관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이해할 수 없는 구름에 휩싸인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는 것으로 사용할 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서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암담한 현실을 직접 대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는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을 알기까지 구름을 허락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누렸던 어떤 만족감, 성취감, 안락함, 이것이 아니라 어둡고 암담한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지만 이 가운데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더 깊은 기쁨을 알려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맛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그제야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 읽었던 말씀이 그냥 제자리를 반복되게 뛰는 벼룩과 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만을 오로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구름이 있을 때 구름이 얼마나 큰지, 나에게 이전에는 이만한 구름이 있었는데 지금 나에게는 너무나 큰 구름이어서 내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것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보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자 하시는 바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과정 가운데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오늘 누가복음 9장 34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는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지만 그 뒤에 바로 구름이 그들을 덮어 흑암 가운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구름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이 9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그들은 그 이후에 오직 예수님만 보였더라. 그 가운데서 예수님만 보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고 내가 이 상황을 능히 뛰어나게 이겨낼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름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일 때까지, 예수님만 나에게 남을 때까지 더 그 구름은 어두워지고 더 예수님만 보일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이것을 눈치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름 가운데서 구름에 나에게 더 큰 구름이 올까 염려하기보다 이것을 통해 나에게 예수님만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만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 앞에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것으로 내가 또다시 어떠한 구름이 와도 나는 더 깊은 예수님을 알게 되겠구나 라는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지쳐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문제들 가운데서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구름 속에서 듣기 원합니다.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내가 바라는 문제 해결에 있지 않고 이 관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한순간순간이 귀중한 순종의 자리가 될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마주대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